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혹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간 넘어집니다. 개인적인 열심도 쉽고요. 또 인간적인 시험도 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잘못된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헌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죠. 병도 고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들의 세 가지 헌신이 있었는데 첫 번째 헌신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헌신이죠.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하여 함께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헌신이죠. 예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냥 예배드리러 한번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쉽지가 않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늘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헌신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 갈 때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죠. 멀리 친척이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은 형제도 가까이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나와 연고가 없는 사람이어도 이웃 사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함께 하는 헌신, 주님과 늘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 또 자기 남편 그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는 가서 다시 시집을 가든지 너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하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단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헌신이죠. 위대한 헌신.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 혼자 조용히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내가 구명 활동을 하고 내가 안 되면 죽으면 우리 동족들과 함께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동족들과 그 운명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인들의 헌신과 결단이 대단해요. 참 남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함께했던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보다 12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동행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요. 그런데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여인들의 그 헌신이 더 귀하죠. 더 귀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까지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씩 빠진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 가신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고난의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돼요. 그 고난의 잔을 피하게 되면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자리, 항상 편한 자리만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비록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헌신은 무엇입니까? 8장 3절을 좀 더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은 같이 뭔가를 나눠 먹고 싶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 것이죠.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조금 남겨놔요. 그건 남자들이 하는 거고 여자들은 미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미리 떼어놓고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저는 남자라 그런지 한참 먹다 보면 배부르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남은 게 있으면 그때 생각나는 거야. 아, 이건 남겨놨다가 우리 애들 줘야 되겠다. 자기 배 고프면 그냥 다 먹어버리고 말이죠. 없어요. 참 남자들, 저도 남자지만 저희 그 여인들, 우리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참 그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먼저 다 놔둬요. 먼저 좋은 거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그것이 큰 것이 되죠. 음식은 함께 나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 콩 하나도 두 쪽으로 나눠 먹는다. 콩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참 정이 있어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드는 그들을 공개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오늘 우리 루디아 헌신 예배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루디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전도하다가 이제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연고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주무시고 또 여기서 필요한 것도 공급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지내시면서 사역을 하십시오 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고 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루디아의 집에서 만나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개척 장소예요. 거기에 그 믿는 형제들이 다 모여 있어요. 형제는 남자들이잖아요. 형제들이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에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모입시다. 자기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가 열심히 있었고 또 그 비즈니스 옷감 장사도 하면서 아마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구역 예배를 들어보면 남자 혼자 믿는 집에서는 구역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자분 혼자 믿는 집에서는 예배가 되거든요. 구역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의 파워가 세요. 여자들의 긍정적인 의미에 여자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능력을 복음 사역에도 쓸 수 있는 것이죠.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엘리야나 또 엘리사나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돕는 여인들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을 한 여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한 자리 할까? 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 돈을 좀 내 입마에 포켓해 가지고 내가 좀 뒤로 좀 쓸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그때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준비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여러 여인들의 아름다운 헌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그 여인들의 아름다운 헌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서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시골에 그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담임 교육자도 없어요.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순회를 하면서 멀리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와서 하루 주무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골 교회였는데, 그 멀리서 오시는 전도사님을 아주 잘 대접을 하셨어요. 방을 아예 하나 딱 내놓으시고 거기서 주무시라고 하고 또 음식도 해드리고, 그 전도사님을 잘 대접을 하셨어요. 나중에 또 교육자들이 왔을 때도 집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옛날에 참 먹는 게 귀했잖아요. 그걸 아껴놨다가 싸놨다가 그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야, 앞으로 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야, 나도 저런 거 먹을 수 있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잘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증조 할머니의 그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그렇게 잘 섬기니까, 목사님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집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자꾸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듣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는 가기는 가지만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집에만 오면 마음껏 마음 편하게 목사님 욕하고 전사님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목사나 전사가 절대 되면 안 되겠다. 마음속에 굳게 결심한단 말이에요. 굳게 결심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공개한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사를 섬겼던 여인도 있었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런 신앙의 여인들이 있었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지극히 어리고 작은 제자라도 냉수 한 그릇이면 제일 작은 거잖아요. 가장 간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거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카데미 그 상을 보게 되면은 그 상을 받잖아요. 영화나 여러 그 분야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거기에 주연상도 있고 조연상도 있고 또 감독상도 있고 작품상,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상들이 있어요. 영화를 하나 보면은 영화 끝난 다음에 그 크레딧이 쫙 올라가는데 보면은 이름이 막 수없이 끝도 없이 계속 나와요.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공 한 사람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돕는 조연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영화에 자기 얼굴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함께 써주는 거예요. 함께 써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
또 제자들, 의인들에게 상을 줄 때 함께 협력했던, 동역했던 우리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공동수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거기 보게 되면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들과 함께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새로 이제 교육자를 저희가 청빙을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사를 오시기 전까지 또 이제 오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 오시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2박 3일을 숙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자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자원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로 예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지역에 두루 다니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전도와 제자 양육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줘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찾아가지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눈치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구해줘요. 사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 그 전도와 제자 양육의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소원, 전도와 양육이에요. 그러므로 지상교회,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예배에 동참할,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전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계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물동이를 거기다 내려놓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이 여인은 남편이 아닌 남자들이 여럿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던 여인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해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자기에게도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성격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만은 내가 꼭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격도 변하게 돼요. 우리 인생도 변하게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시니컬한 좀 냉소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점점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하게 됐어요. 말이 그렇게 변하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옛날에 그 죄성들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말과 생각하는 게 바뀌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아직도 사람들 만나면 자꾸 남의 잘못된 단점을 보면 한번 쏴주고 싶고 한번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고 싶고 내 입에서 막 이 거친 말이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하고 나면 후회돼. 그렇지만 이게 막 차올랐을 때 한 번 그냥 하는 게 시원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성화를 우리가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이 더더욱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단 말이에요. 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죠. 예,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자리까지 가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인생이 변하고 나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그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여인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한 그런 사람도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와. 일반적으로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브리스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거기엔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브리스가가 더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둘이 부부인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업이 갔거든요. 건축업을 같이 했는데 같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줘요. 그런데 그 일에 브리스가가 앞장을 섰어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뒤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그 뒤에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교회 여자 전도사님, 또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했는가 몰라요. 한국의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세요. 예, 한국의 CBS에서 이분의 일대기를 가지고 그 드라마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뭐 다 그냥 프리로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국에 가게 되면은 주민 1,700명 중에 90% 이상이 크리스천인 곳이 있습니다.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증도라는 섬이에요. 증도.
복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났고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 가자마자 남편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시부모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가라 해서 목포로 가서 살다가 그 어린 나이에 뭐 청산과부 아닌 과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운명을 이제 비관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가게 돼요.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인생이 변화돼요.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그 목포 앞에 있는 신안 일대를 다니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요.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냐면 100개가 넘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100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100개 넘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혼자서. 그리고 증도라는 거기에만 11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여인의 위대한 헌신이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 문중경 전사님 같은 분이 1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1000명 되는 것은 그 순식간에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루디아처럼 또 문중경 전사님처럼 또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회잖아요. 전도회, 왜 전도회를 만들었을까요? 전도회는 모여서 뭐 하는 곳일까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전도하는 곳이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전도회잖아요. 우리 50대 1 여전도회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 우리 50대 1 여전도에 모여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선봉이 돼서 우리 50대가 할 수 있어요. 50대 얼마나 좋아요. 30대 40대는 애들이 어려서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죠. 또 60대 70대 되면 나이 들어서 힘들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50대 얼마나 좋아요.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제일 좋을 때. 제일 좋을 때. 믿습니까? 예, 제일 좋을 때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때가 50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영적인 안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 시각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죠. 교회 모든 섬김과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우는 것. 이것이 지상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전도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게 좋은지 분명한 자기의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간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놓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야 돼요. 교회를 소개시켜줘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돼요.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초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배하게 되면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친구들도 많이 오고, 또 아이들 그 부모님들도 오시고, 아이들은 오는데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발표를 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어요. 내일 또 우리 선교 바자회가 있죠. 그러면은 물건 사러도 오고 음식 먹으러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교회가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지난주에 행사하면서 보니까 준비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고 나니까 좋아요. 하고 나니까 아이들도 뿌듯해하고 좋고, 또 행사 준비하신 분들도 그 잘해서 좋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교회를 전혀 올 사람이 아닌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일단 발을 딛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문턱을 우리가 더 낮춰야 돼요. 오다가 문턱이 높으면 걸려서 넘어져요. 문턱을 더 낮춰야 돼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교회 문을 잠궈놓으면 안 돼요.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길에 사인도 붙이고 배너도 붙이면 더 좋아요. 우리는 아니까 그냥 눈 감고도 오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한 바퀴 돌거든요. 몇 바퀴 돌거든요. 힘들어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더 붙여놔야 돼요. 교회 사인도 붙여놓고 배너도 더 붙여놔야 돼요. 교회 안에도, 교회 건물 안에 안내 약도를 붙여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거 작은 교회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맨날 다니니까 그냥 눈 감고도 어디든지 화장실이든 뭐 부엌이든 가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앞에다 붙여놓으면 좋아요. 이 예배실, 이 본당, 건물 앞에다도, 안에다도 교회 실내 약도를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내 약도를 보고 어디든지 한 번에 갈 수 있죠.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정관념. 우리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면 어떨까? 새로운 사람이면 우리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쉽게 올 수 있을까? 와서 편안한 분위기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영접해 줘야 돼요. 매주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새로운 분 보내주세요. 오늘 또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오겠다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분 모시고 오려면 10사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모시고 오기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지난주에도 한 7분은 새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할 일도 많고, 우리끼리 바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너무 분주하니까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보내주셔도 이게 수용이 안 돼. 컵이 작으면 거기에 기름병을 넣고 싶어도 다 차면 흘러 넘치니까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릇을 더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매주 찾아오시는 분들만 잘 정착을 해도 1년이면 50명, 60명 충분히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전도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우리 어떤 한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은 분위기가 좋대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역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썼던 믿음의 여인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루디아 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합심해서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애썼던 믿음의 여인들과 또 교회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주의 종들을 섬겼던 귀한 믿음의 여인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역이 계승되며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오늘 이 순간 가운데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